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가정이 있는데 다윗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는 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인 이제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또 여기서도 다윗의 집이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또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소개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그의 집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셨는데,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그가 지혜로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인생의 초반에 역사의 무대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어질 때,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8장 역대상 29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에게 나이가 들어서도 또 세월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존귀함과 그 부여함을 거두어 가지 아니하시고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수백 년이 지난 초대교회가 되었을 때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다윗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서는 아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집,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렇게 전심전력하는 사람이고 집이다, 소개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의 집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 다윗의 그 가정이 얼마나 부럽지 않습니까? 점점 더 강하여지고, 그리고 늘 하나님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그리고 그 모든 존귀함을 그에게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뜻을 그에게 맡겨서 이루시는 이 집, 이 가정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가정이에요.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가정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멘 안 하고 입을 꼭 다문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될 거야. 아멘 하세요. 첫째로 어떻게 이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비결은 위험을 감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골리앗 앞에 나가서 물맷돌을 가지고 누구를 쓰러뜨렸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은 너무너무 유명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앞에 나서게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 왕인 사울 왕도 또 사울 왕의 신하 가운데 내노라 하는 장군들도 있지만은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서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선 용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다윗만이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나가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과 다윗의 집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 성장하는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위험을 무릅써야 된다. 그리고 도전해야 된다는. 그리고 용감하게 도전할 때에 그 사람에게 놀라운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좀처럼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위험을 감수하라. 그러면 고난 중에서도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다윗처럼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우리가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성장은 준비와 기회가 만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무언가 굉장한 이 기회가 왔을 때에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서 도전해야 되는데 그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미리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목돈이 생겼는데 퇴직금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사업을 한번 해야지. 그래가지고는 전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이 사업의 터전에 남들이 잘 된다고 하는 일에다가 투자하게 되면 100번이면 100번 어떻게 된다? 망한다. 실패한다. 망해도 쫄딱 망한다. 그런데 어느 누구 밑에서 그 일을 잘 배웠어요. 눈이 열려지고 나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들어섰을 때에 그때에 내가 좀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은 나의 모든 전 재산을 여기에다가 투자해서 내가 이 일을 해보겠다라고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 기회가 왔을 때에 거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게 되면 그 일은 성공할까요? 망할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와 기회가 만나야 돼. 그러면서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우리 교회에 이 연세 드신 분들을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 자신의 분야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때가 기회이다라고 등을 떠밀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투자를 했어요.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위험을 감수하겠다라고 하시는 우리 귀한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가장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오늘의 복을 누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그의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먼저 사자와 싸웠던, 그리고 또 사나운 이리와 싸우는 그 일을 준비했단 말이죠. 그런데 준비하고 있다가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야 될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들이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서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준비되어져서 기회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 그러면 성장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가정이 고난 중에도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의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들의 가정이 내 집과 같이 점점 강하여지기를 바란다면 당신의 가정이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정말 성장하고 축복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이 다윗이 제일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다윗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시편 23편 1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이제 샬롬 찬양대의 지휘자가 불러야 될 노래인데 어디가 앉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데 이것이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전심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의존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복을 주셨느냐? 시편 23편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존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늘 다윗을 따라오시면서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도와주셔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까지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다윗도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막 나라가 융성해지고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는 야, 이거 얼마나 될까? 그래가지고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숫자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의지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또 인간의 육체적인 정욕이 부릴듯 일어나가지고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을 이제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의 남편을 죽였을 때,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얻은 아들은 얼마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고 말았어요.
이 사람을 의지한다. 육체를 의지하게 되어지게 되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네.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고난 중에서도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다윗에게 후손들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 이름이 뭐이죠?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이 뭐죠?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이 뭐죠? 몰라. 목사님이 얘기해봐.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잘 몰라. 그래가지고 적어가지고 나왔어. 아비야야. 그러면 남의 집에 족보까지 내가 외워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비야의 후손의 아들이 아사라고 하는 거죠. 아사라고 하는 이 왕인데 이 아사는 이 고조 할아버지를 꼭 닮은 사람이에요. 외모는 뭐 조금 다를지 몰라도 이 아사의 그 신앙이 이 고조 할아버지의 신앙을 꼭 닮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종교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가 좀 더러워졌을 때에 우상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서약을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되니까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많이 축복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이 임하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샘을 내.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의 세라라고 하는 황제가 이 나라가 잘 살고 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다고 아사라고 하는 왕이 지금 큰 복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공격을 해온 것이. 그런데 이 아사에게는 군사가 30만 밖에 없었어요.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이 아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역대하 1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고는 보광중학교 성도들이 읽어야 된다는 거야. 이제 시작.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한마디로 아사 왕이 이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저 세라라고 하는 황제가 100만 대군을 가지고 나와 내 백성들을 데려가려고 하고 나를 잡아가려고 하게 되면 누구를 이기고 와야 되느냐? 내가 의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쓰러뜨리고 오게 되면 나를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 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믿음 아닙니까? 이 기도를 드리니까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던 이 30만 명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그들은 이 기도 소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왕이 연설하는 거로 여러분 저 부직갱이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들과 싸웁시다. 그들이 우리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를 쓰러뜨리려면 하나님을 쓰러뜨리고 와야지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겠어요.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나아가서 싸워서 큰 승리를 얻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승리의 축복을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경험했잖아. 동생이 나가가지고 골목에서 그만 잘못해가지고 싸우다가 얘 힘이 좀 붙이게 되면 집으로 꽁무니 빼가지고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집안에 있는 누굴 불러? 형아 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이 형이 뚝하니 나가가지고 달려오는 이 조그만 이 동생의 친구들을 바라보고 너희들 뭐냐? 그러지 않습니까? 너 내 집에 들어가서 내 동생의 이 머리털이라도 하나 건들고 싶으면 나를 쓰러뜨리고 한번 들어가 봐. 뭐 죄다 부들부들 떨면서 오줌을 지리면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집에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이해 못해. 적어도 둘 이상은 돼야지 이 예화가 이해가 될 거예요. 형이 있었든지 뭐 누나가 있든지 뭐 있어야 돼요. 많이들 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형아가 있다 이 말씀이야.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다 말이에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병마가 암세포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여러분들을 그 병마가 그 암세포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을 의지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쓰러뜨려야만 여러분을 손댈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대의사로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의 그 루트를 끊어버려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가난과 그리고 무지 속에서 망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공급하시는 공급의 은혜가 계속되어지는 한 여러분들 이 시대의 가난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구워주며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번성케 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이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다윗과 같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지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이 집. 그래서 이제 시편 127편 1절을 읽고 가야 돼. 이걸 또 건너뛰니까는 안 나오잖아요. 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집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을 세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로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서도 계속 성장하는 가정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가정입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자른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다윗이 책임졌습니까? 다윗이 책임졌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은 이 세상에 자신이 해야 할 몫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신실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한 일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책임과 그리고 그것을 다하는 이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성장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는 그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에 책임을 다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즉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의 내가 그와 같은 선교의 업적을 이루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거기까지.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이야. 그렇다고 해서 나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입만 버리고 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는 거지. 땀 흘렸다라는 말씀이에요.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말씀이죠. 위험한 일에 도전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나갔지만 여러분들 오늘의 성장과 축복을 이루신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이 일어나서 달려나가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늦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책임있게 물건들을 만들지 않았냐 말이지.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교했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난 속에서도 성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기업을 이루고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며 이루었다는 말씀이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난 중에도 계속 성장해 나가길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무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무엇한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유명한 이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가 그 다음에 너무나 귀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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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일한다라는 말을 입술을 움직이기 싫으면 그거 게으른 거야. 뭐한다? 일한다 말이야.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나는 땀 흘려 일한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땀 흘려 책임있게 일하는 이 시대의 다윗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고난 중에서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려운 시험인데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 답을 찾을 것 같아. 100% 더하기 100%는 몇 퍼센트일까? 몇 퍼센트야?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지금? 100% 더하기 100% 하면 200% 아니야 200%. 수학은 정말 나처럼 싫어하는 모양인데 그 정도는 내가 그래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믿으면은 100% 더하기 100%는 200%가 아니라 100%래. 왜 그러냐 하면 앞에 100%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게 이제 100%고 그 다음에 뒤에 100%는 우리의 노력, 책임이 100%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의 노력 100%, 우리의 노력을 앞에 줘도 줘요. 거기 100% 하나님의 은혜 100%를 더하게 되면 200%가 되는 게 아니라 100%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100%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이 이루어져서 200%, 300%, 1000% 된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렇게 1000%의 성장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게 되면 그건 0%와 다름없다는 말씀.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책임을 다하는 100%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100%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 보강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의 집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서도 계속 성장하는 가정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 번째로는 뭘 다 해야 된다?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고난 중에서도 계속 성장하는 가정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언약 안에 있는 가정. 근데 다윗이 그런 가정이었어요. 사무엘하 7장 11절로부터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오늘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내 대적이 다윗의 집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가 이제 너의 집에 평안을 주겠다, 편히 쉬게 해주겠다,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너희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언약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12절에서는 또 무슨 언약을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건 좀 짧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봐요. 시작.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쭉 해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생명의 대가 이어져서 마지막에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언약을 누구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하고? 다윗하고 세웠다. 그 언약 안에 있는 다윗의 집이야.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집을 이제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세우도록, 아니 하나님의 집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집을 세우고 영원히 견고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4절로부터 16절까지 보시게 되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야,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가 되겠다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의 아들인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무엇을 때리겠다? 매로, 채찍으로 때릴 것이라는 거예요. 왜? 진짜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뭐 개같이 살든 뭐가처럼 살든 그냥 내버려 둘 텐데, 그렇게 징계하고 채찍으로 때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5절 말씀에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다윗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은 왕위에서 내려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아 버렸지만, 다윗이 혹시 실수하여 넘어져서 매로 때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언약은 빼앗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참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래야 영원이지. 여러분처럼 영원히 딱 끝나버리면 이게 영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읽겠어.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계속 하다가는 오늘 집에 못 가겠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변치 않는다 말씀이야. 그렇게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윗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성장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길러시고 후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언약 안에 있었어.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었고,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고, 예수님도 새 언약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언약 안에 두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은 변하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고난 중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앞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그 어두운 숲길에 그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갈 때에 무엇 하나 가지고 걸어갑니까? 지팡이 하나, 하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더듬으면서 가지만은 더듬으면서 가는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지팡이에 의해서 어두운 숲길과 그리고 불편한 그 길을 안전하게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의 여정에 고난의 숲을 가운데 어두움에 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지팡이를 들고 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앞서가며 길을 여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집을 정말로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약할 때마다 강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믿음의 후손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지시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시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책임을 지며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시게 되면, 그 언약의 지팡이를 붙들게 되면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비전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강중앙교회를, 이 커다란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강하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 저는 믿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